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후나바시 엑기에서 이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분들은 걸어오는 그 길목에 그 에비가하고 딱 만나는 그 부분 치과가 있고 그 부분에 그 사쿠라가 펴 있는 게 벌써 보이나요? 캄비 사쿠라라고 하는데 한겨울에 피는 사쿠라입니다. 그것이 1월 말부터 시작해서 확 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안쪽에 검은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캄비 사쿠라입니다. 그것도 사쿠라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피는 게 우리 교회 정원 안에 있는 그 사쿠라가 피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이 카와지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피려고 몽울몽울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비가오 전체 사쿠라가 확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그 계절 중에서 그 카와지 저희 캄비 사쿠라가 피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즐거움입니다. 겨울만 되면 한 겨울이지만 꽃이 다시 피면서 또 화사한 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 캄비 사쿠라가 전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이 새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희망과 새로운 일이 기대되어지는 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교회를 향한 위대한 비밀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의 큰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었다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마귀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자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출발점을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은혜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출발점은 은혜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구원함도 그 모든 것이 아멘 나의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이기도 하고, 액기에서 전철을 기다리면 몇 시 반드시 전철이 올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건 누구나 가지고 올 수 있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넌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쭉 얘기하고 너 이거 믿어져 그러면 누가 믿어진다고 얘기하겠어요? 난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멘 되어지고 믿어집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구원은 인간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신학의 핵심 교리고,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이고, 인간의 믿음과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건 중생, 즉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가 가능해지므로 구원의 시작과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죄인된,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어떤 희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뜻에 보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빚어진
작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뭔지 몰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러는 줄 모르겠지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서로 다릅니다. 작품과 상품. 상품은 가격을 따지지만 작품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따집니다. 상품은 품질을 따지지만 작품은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품은 대중적이어야 하지만 작품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비교 우위의 개념으로 따지지만 작품은 창조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품은 서로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사품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성형 병원에 가서 이렇게 쌍꺼풀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한 의사한테서 다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사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특화적으로 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하고 우리 성품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품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 중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은 뭐냐 하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가서 보면 저기 그 학군에 거기 가면 피카소 거기 그 전시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접시에 뭐 이렇게 그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 말을 다 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 뭐 대충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작품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제목도 붙여 놓고 막 그것도 어떤 데 가면 가격도 막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여 놓고 그래요. 네 여러분, 내가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발로 그려 가지고 한번 거기 놔 보세요. 누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격을 누가 매기겠습니까? 아무도 가격을 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그렇게 대충 연필로 대충 그린 것 같은 그 그림, 엉망진창으로 그려진 것 같지만 거기에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제목을 딱 하나 붙여놓으면 오, 이거 피카소 작품이네. 그때부터 그 작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하게 보고요. 그리고 또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심오한 막 거기 해석을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분을 저렇게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작품 속에서 막 해석을 해내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만드신 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 작품을 보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박해자였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를 어느 시점에서 확 바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내시고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의 때가 진가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에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진 이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다음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목하시고 너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선한 일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구원으로 끝났다면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히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우리의 삶이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뺏기고 말았어요. 상처투성이고. 근데 그 길을 제사장이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러더니 뺑 둘러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또 보고 아이고 그리고 또 빙 둘러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종교인들이고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빙 뚫려서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그래도 가가지고 막 기름을 꺼내가지고 응급처치를 막 해주고 난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다가 주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치료를 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돌아올 때니까 돈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리이다. 당신이 수고한 수고비까지 내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한 일에 쏟아 부었다는 것.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처럼 삥 둘러간 레위인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강도 맞는 사람을 향해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중간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더 큰 바다 같은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하고 사해를 잇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났지 사해에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사해가 훨씬 더 커요. 규모도 크고. 근데 그 사해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비록 조그맣지만 그 갈릴리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활기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에는 생명이 있고 사해에는 생명이 없냐? 갈릴리는 위에서 헬몬에서 내려오는 그 강을 통해서 받아온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미도로 계속 흘려보냈다.
물이 흘려보내니까 그 안에는 정화가 되어지고 그 안에는 생명들이 머물게 되고 그랬다.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한 거예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썩게 되고, 그 햇빛은 뜨거우니까 다 물이 증발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해, 죽은 바다 이렇게 지은 거야. 규모가 크면 뭐예요? 사해가 되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좀 적더라도 우리는 갈릴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는 또 모르는 사이에 갈릴리가 아니라 사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할 만큼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누구한테 흘려보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누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은혜를 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의 기분 상하지 않게, 그의 감정을 사정하지 않게, 그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기쁨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